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그리고 사람.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나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응? 정말 이 히브리어로 아나니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는 뜻이고 아람어로 삽비라의 이름 뜻은 아름답다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정말 그들의 모습은 마지막에 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본문의 충격적인 사건은 은혜를 받고 집을 팔아드리기로 해놓고 일부분을 숨겼다가 그저 벌 받고 정말 몇 대를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죽어버린 이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려다가 인간인지라 조금 아까워서 정말 조금 떼놓고 드렸습니다. 옛날에 저도 같았어요. 11조를 드리려 왔다가 누가 봐주지도 않고 저 뒤에 통에다가 몇 댁을 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이 봐줘야 되는데 도대체 보지도 않고 그래서 도로도로질해가지고 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버렸어요. 나는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좀 봐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랬으면 죽였을지도 모르지. 이 본문이야말로 설교자들 모두를 그 봉사들에 의해서 가장 악용이 많이 되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봉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놓고 맨날 11조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헌금을 제대로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숨겨 있습니다. 정말 이 그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는 큽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얼마를 냈다, 뜯어먹었다, 도둑질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빨리 읽어버리면 정말 돈을 헌금을 제대로 안 내서 죽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헌금과의 이런 차원이 틀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가장 처음 만든 공동체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어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마귀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물건 너희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물건을 둘이 같이 짜고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결국 에덴 동산이 파괴됐잖아요. 또 다시 신약으로 와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첫 예루살림을 놓고 예루살림 교회를 놓고 설명해 보면 이 예루살림 교회는 옛날에 정말로 첫 공동체인데 황홀하고 어디에 가도 이런 단체가 없었어요. 서로가 막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서로가 있는 걸 다 교회에다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풍족하게 정말 교회에 나왔다면 하면 다시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는 이런 교회였어요. 정말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마는 믿었다마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정말 너무나도 즐겁게 사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림 첫
예루살렘의 첫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자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바로 여기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를 번역하면 뭐인가 고니자라는 소리입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아낌없이 다 헌금을 했어요. 때문에 교회 전체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 돌린 사람도 같이 정말 높임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때가 그때였어요. 바나바는 성도들로부터 칭송받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쨌습니까? 우리도 뭐가 있는데 팔아서 내야지 하고 속으로 슬그머니 시기 질투를 하면서 팔았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이 사람들이 헌금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처럼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바라서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전부를 드린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내면 될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그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놨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땅을 팔아서 전부 다 드리기로 생각했는데 사람인지라 헌금의 흑사심이라고 돈을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조금 뺀다 해서 누가 알려 하고서 조금 빼버렸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낸 것보다 조금 더 내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 칭송을 받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다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친 그 모든 것을 바친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가진 것 전부를 다 낸 것처럼 사람들 앞에 표현을 하면서 위장을 했어요.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결코 큰 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큰 죄, 산더미만한 죄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기보다도 요만한 죄 앞에 흔들리는 사람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정말 엉망이라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의 역사에 들겠어요? 저 사람이 간첩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참으로 교묘하고 여사스러운 물건이에요. 사람들이 참 일에 눌려서 어렵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곳에 반드시 파고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큰 일에 주저앉아 울기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아니나의 사건은 물질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과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거짓된 인생으로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다 밑오린가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낳기 전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 앞에서 조롱을 떠니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이라고 꼬일 때부터
하와가 속았으면 하다못해 아담이라도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저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먹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나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같아요. 모르고 둘이 행한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속이고 하나님 성령을 속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솔직한 농담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는 농담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농담 삼아 거짓말 사기 같은 이런 말을 하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되더라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짓이 뿌린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농담도 온전한 농담을 하자.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늘상 보면서도 피해왔어요. 읽는 중에 그 놀라운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오늘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을 들고 이 앞에 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정말 제가 옛날부터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서 이 자리에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맹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돈 가지고 하나님을 실험해 본다고 난리를 치고 술 장사하지 말라면 나는 그럼 하나님 안 믿겠다고 완전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던 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집에도 아니고 저 충청도에 가서 있으면서 호텔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막 종이다 끄적거려 갖고 온 것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그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그것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터져나서 한참 회개 기도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정말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식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탈북자입니다. 이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중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란데 안 믿고 돈을 쬐끔 벌어갖고 주머니다 엮고 이쪽 주머니다 엮고 저쪽 주머니다 엮고 하고 돌아다니며 11조를 내라면 하나님을 실험해본다고 11조를 였다고 이러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저 같은 인간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역시 우리 한국 선교사, 전도사 할머니가 들어가 계시는데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지도 못하면서 벌벌 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일에는 정말 누구든 말문하고 진심을 털어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베드로에게 정말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신앙은 사람 관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임을 똑바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게 어떻습니까? 내하고 김덕순 목사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말씀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로 알고 약속 한마디를 하면 지켜 행하기에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별 기도를 다 합니다. 기도를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는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정말 저도 옛날에는 기도를 앉으면 3시간, 4시간씩 했는데 3시간, 4시간 하면 뭐라니까 하고서리는 답답하니까 해놓고는 그 다음 나가서 딴짓거리 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1시간을 할 때도 그 기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을 다 행하지는 못해도
내 마음이 그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정말로 아나니아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했더라면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아나니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으로 초대교회에서 결국 첫 번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큰 불행에 빠진 것이잖아요. 성령이 주신 감동을 소멸하고 하나님께 거짓 행동을 고함으로 해서 정말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세 가지 감동이 옵니다. 우선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삶 속에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유혹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첫 번째와 둘째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게 이쪽인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속에서 절대로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 강도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기 어디야 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교 믿는 데 가서 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적당히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기도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리라고 생각하지만, 누구 맞다나 스님이 마음이 변해서 목사가 된 것은 찬성할 일이지만, 목사가 마음이 변해서 스님이 됐다면 이건 뭐입니까? 그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간 마귀에 불과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나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이 불교에 가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불교에 가서 그러더래요. 우리는 다 같이 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같은 맥락에서 노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시간 목사인 저도 여기 와서 축사를 합니다 이러더래요. 이게 말이 맞는 소리입니까? 절대로 이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마다 여기하고 타협하고 저기하고 타협하고 떠블시시한 게 그렇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종교는 초월한다 해놓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살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 정말 그 마음으로 조지일관하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안 믿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믿었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지금에 와서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첫 번째 정말 찬양을 부르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초지일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적게 드렸냐 많이 드렸냐, 좋은 것을 드렸냐 나쁜 것을 드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 드리고 정말 내 수준에 얼마 안 돼서 조그맣고 좋지 않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좋은 것만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신앙이 이렇게 정말 나약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공범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공범이 돼서 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물건을 정말 누구마다 뜯어먹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같아요. 정말 같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나하고 너하고 친한데 같이 가면서 이쪽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일을 하면 옆에 사람이 반드시 일러줘야 된다. 네가 하는 일은 정당치 않고 온당치 않으니 그런 일을 하지 마. 바른 길을 가. 이렇게.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지혜로운 부부는 언젠가니 금사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것에 욕심을 부리고 성령마저 속이는 하나님마저 속이는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이 아비라고 했습니다. 있는 대로 말했더라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값으로 살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마귀 속성은 거짓에 나왔기 때문에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것도 거짓을 고하면 안 돼요. 비록 이 안에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거짓을 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도사님한테 거짓을 고하면 되겠습니까? 내 이런데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이런 삶은 결국 마귀 사탄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의 그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면 그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전패를 했는데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곳에 전리품을 탈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전리품을 탈취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에는 아간이 범죄로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작은 아이성 앞에서 전쟁에 패했다. 12지파를 확인했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물건의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전리품에 손을 댔기 때문에 결국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상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서 굶지 않도록 정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도 망했어요. 바로 거짓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리품인 짐승들을 왕궁에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이 후환이 돼요. 후에 또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왕궁 뒷뜰 안에다 가만히 숨겨놓고 난 안 가져왔어요. 결국 하나님이 속인 죄로 사울도 망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딱 책대로 줄에 매놓은 것처럼 딱딱 그렇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다면 그 뜻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100%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면서 오늘은 30% 지킨 나였다면 내일은 70% 지키는 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쁘게 보시고 늘상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흔들어서 정말 넘쳐 흔들어서 이렇게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나처럼 적당하게 드리려고 하지 말고 11조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했죠. 저는 내가 실제적으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서 이렇게 큰 소리치며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11조 쉬운 말 같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응? 내가 잘못할 때는 엄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반복은 안 하지만 우리가 11조가 무서운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물임을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드릴 때 정말 과거의 두렵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드릴 때 뭐 했습니까? 부자가 드린 그 많은 돈보다 과거의 두렵돈이 더 귀하다 했잖아요. 더 소중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돈을 가득 공제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른다거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줄 모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거나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누구를 돕고 정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이렇게 돈 비락질하는 애들 있잖아요. 와서 탁 내 앞에 와서 툭툭 치면서 여기다 돈 좀 넣어줘. 보자 나오나 보자. 기다려봐 하면서 막 사람을 가지고 돈을 달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탁 올렸다 봤어요. 그러니까 왜 돈이 이러더라고요. 왜 돈을 줄 몰라서 그러면 야 돈 달라면 거저 달라지 왜 사람을 가지고 조롱하냐? 안 줘 가 하는데 딱 방송에 뭐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돈 비락질하는 사람 빨리 내리라고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얻어 가지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주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디 가서 정말 저는 어디가 잘 얻어오잖아요. 뭐든지 얻으면 그걸 내 혼자 쓰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정말 서로 이렇게 좋은 것 비록 크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누어 쓰고 함께 정말 살아가는 이 방법을 항상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늘상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람되어 하면 여기 모르는 사람들도 계시죠. 고람되어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순간에도 인내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늘상 분을 내면서 막 이럴 때는 병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무슨 일이든지 나쁜 일에는 동조하지 말고 일깨우면서 우리 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함께 기도하고 기도도 믿음도 칭찬도 다 정말 사랑도 감사도 다 주님의 마음에서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큰 것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주님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